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루기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선지서에 나오는 심판선고 양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심판선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 선고에 대한 말씀이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수신자, 즉 청중은 누구냐? 바로 부한자들입니다. 부한자. 이 부한자라고 하면 이 부유한 사람, 부자들을 지칭할 수 있는데 앞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의 청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장 13절에 나오는 이 상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야고보 공동체 안에 있는 부유한 자들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유한 자들 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부유한 자들로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지금 야고보 교회에 들려지고 있는 것들로 볼 때 야고보 공동체 안에 있는 부유한 자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의 선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본질상 종말적인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는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썩었고 옷은 젖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즉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부자들이 소유한 것들이 지금 역설적으로 썩었고 젖먹었고 녹이 슬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즉 부요의 상징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상징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근거를 또 근거의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즉 재물 쌓은 것이 재물이 쌓여진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좀 다소 이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이 쌓여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심판의 근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재물을 쌓은 방법을 지적하고 심판의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어떤 문제를 지적합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았다. 즉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억울한 노동자가 하나님 앞에 상고한다. 그래서 그 상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일을 했으면 그 일한 결과를 분명히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부유한 자가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이 일을 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한 자들이 취한 이득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한 결과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은 부유한 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있다. 즉 부유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착취물로 얻어진 재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사치한다. 그들이 분에 넘치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규모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착취한 재물인데도 그 착취한 재물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러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로 여겨집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지 않고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대요. 그들의 어떤 욕망과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만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려고만 한다. 그것이 그들의 징계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난한 사람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한자들을 악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에 반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앞서 말한 노동자나 어떤 의인, 즉 정치적으로나 어떤 상대방, 변호의 어떤 재판이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판 관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사람, 상대방인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정죄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죽였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살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나 재판적으로 사법적인 살인, 그 사람의 의로움을 무고하게 눌러버리는 그러한 용어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여버렸다. 왜? 부자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고 그 결과물도 내서
그들이 어떤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물, 즉 의인들, 그런 부자에 상대되는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고 물질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자들에게 그냥 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이긴 것이 돼버린다. 부자가 합법적으로 이겨버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는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꼭 이것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즉 가진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부족한 자라고 하는 부분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방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적 사항이 있죠. 첫 번째,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어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어떤 헌신이 따릅니다. 그렇죠? 봉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일들이 있죠.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과 두 번째는 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많으냐? 봉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봉사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대가나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러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일을 했을 때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사익으로 편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취행위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건 세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법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에게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 부유함이 누구에게로 축적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쓸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은 오늘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 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즉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게 될 때에 그 억울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 일을 시킨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시키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물질을 많이 가져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키는 주체. 그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치와 방종입니다. 부를 축적했다라고 해서 그 부를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부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준, 그만큼의 생활 수준이 또 일어나고 그만큼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분에 넘치는 것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꼭 부유층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걸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그 부유한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사치를 행한다는 거예요. 명품 백을 산다든지. 그럼 그만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런 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써도 돼요. 근데 그것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것을 가식적으로 남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형편에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사고 빚내서 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산다? 동일하게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치와 방종. 이러한 것들도 어떻다고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내 형편에 넘치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남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권력 남용이죠. 네, 권력 남용.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가치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 가진 사람이 갑질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돈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돈과 사람의 가치는 별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가치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도 합법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분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의한 것들, 불의한 판결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아무리 정당해도. 왜? 세상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힘에 우리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이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 뭔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의 자기 세상에서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해나가죠. 많은 일들을 이루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업적이나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지 일을 합니다. 저는 물질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려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돈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고개 숙이고 돈 앞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불과 몇 분 앞에 우리의 존엄성을 빼앗겨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관, 존재성, 존재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기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적인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주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왜 기대하느냐?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부정함을 당하고 불법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불의와 불법 앞에서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왜? 죄를 짓지 않을 죄를 지을 여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그래도 전제를 해놓습니다. 도리어 성경 안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불의하고 불법한 존재로 좀 착취하고 탈취하는 사람들로 지칭되어지는데 여러분 실제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요즘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려고 하고 선한 기부를 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 합당한 자격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도덕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선행하는 선행이 따라가야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악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다 이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요즘엔 더 악한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구약의 아모스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됐던 것이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선악의 기준이 부유와 물질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조차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려는 사람들이 누구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의 비유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어떤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일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요. 부자는 자기가 어떤 재산을 모아서 어떤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먹이고 놀고 내일 또 나가서 뭔가 일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똑같이 거지 나사로도요. 아무것도 행한 것은 없지만 죽었습니다. 똑같이. 그 밤에. 부잣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음식물 먹고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죽음의 결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거지는 아브라함 품 안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아왔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기준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부자는 어떻다고요? 물질이 많아서 천국 못 갔을까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요? 물질이 없어서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이 논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 나온 사람은 다 거지여야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가 천국 간 거는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은 없지만 자기가 어떤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남긴 것은 없지만 그래도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거지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이지라도 많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선행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 거지 못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유함도요. 누가 부유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부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사명, 책임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나 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뭐 대접받는 것 같고 물질 없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이미 잘못됐다. 이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으신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가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버릴 것이고 좀먹어버릴 것이고 녹슬어버려서 자신을 파괴하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무엇에 매여 있는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성도분들, 아니 주회종들도 이런 분별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별에 매여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부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꼭 물질을 많이 가져서? 아니요. 부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물질을 주의자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물질을 돈 10원, 돈 5천 원, 뭐 만 원에 매여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처럼 재물을 썩어버릴 거고요. 옷도 좀 먹어버릴 거고요. 금과 은, 쌓아놓은 금과 은도 녹슬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런 지혜와 또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